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제가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이 의사셨는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가 3살 때 사진 보니까 60년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베레 모자를 썼고요, 가죽 잠바를 입고 또 가죽 바지를 입고 그리고 구두를 신었더라고요. 그때가 저의 1차 전성기였습니다. 아버님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어머니는 20대였으니까 또 몸도 약하고 그런 중에 좋은 남자분이 이렇게 몸의 병도 고쳐주겠다고 이렇게 제안도 하고 해서 이제 저를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맡기고 딴 길을 가버린 겁니다. 이쯤 되면 굉장히 저를 불쌍히 보는데,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시골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제가 자라고 양육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가 지나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무슨 말을 못 듣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사실은 더 잘 듣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가면 그 멍석 깔고 콩 같은 걸 말리거나 벼를 말리는 아주머니들이 제가 지나다니면 아유 기용이 불쌍해서 어떻게 하나, 아유 불쌍해라. 제가 지나다니면 이제 제가 못 듣는 줄 알고 아주머니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유 불쌍해라 그러셨어요. 불쌍했죠. 근데 불쌍하면 용돈이라도 좀 주든지. 저는 여기 들어오다가 우리 아이 3명에게 사실 용돈 줬어요. 우리 박건식 목사님 부목사님이 우리 서산에 제가 목회할 때 거기에서 이제 학생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이제 잘 조안해서 이렇게 잘 성장하고 아주 귀하게 성장하다가 자기들이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아주 복되게 결혼한 보니까 저도 참 모처럼 만났습니다. 아주 모처럼 만났는데 아주 그 처대기 조그마한 깐난애기 때 봤거든요. 그때 보고 사실은 제가 이렇게 저도 바쁘고 그래서 잘 못 봤는데 여기 컸더라고요. 그래서 용돈을 이렇게 줬어요. 여러분 애들 만나면 좀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절을 지나다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실은 교회하고는 문화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셨어요. 그 생활하셨어요. 할머니가 한 절에 한 30년 절에 다니네. 예전에 그런 가문들이 많았잖아요. 성품들은 참 좋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저희 고향 교회 있죠. 이제 거기에 총각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총각 선생님이 계셨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 몇 명 데리고 저희 집에 주일날 아침 일찍 매주 찾아온 겁니다. 기영아 교회 가자. 기영아 교회 가자. 대문 밖에서 그렇게 부르면 제가 대문 안에서 안 가요. 기영아 교회 가자. 안 간다니까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아버님 어머니 아주 어릴 때는
저를 이제 얻고 교회를 다니셨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제 인지적 능력이 있는 그런 이제 시점부터는 제가 교회에 대한 그 전혀 기억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 총각 선생님이 다음 주도 오시는 거예요. 기영아 교회 가자. 안 간다니까요. 아이들도 와서 이게 창피하기도 하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그럼 또 다음 주에 또 오시는 겁니다. 참 예전에는 이게 어린이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참 열심히셨어요. 신방도 잘하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또 오시는 겁니다. 기영아 교회 가자. 안 간다니까요. 그러면 그 선생님이 기영아 오늘은 교회 가면 과자 줄 거야 그런 거예요. 이 과자 준다는 말, 예전에는 과자가 아이들에게 복음이었잖아요. 우리 그 어릴 때 미군 트럭이나 이렇게 차가 지나다니면 우리가 그때 제가 영어가 능통했잖아요. 그래서 Hey, hello, come 그랬어요. 껌도 영어예요, 사실은. 그러면 초콜릿 그러면 이제 미군들이 먹다가 껌 하나 탁 던져줬잖아요. 그러면 그 껌을 받는 날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날입니다. 그럼 그 껌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신기한지 그걸 하루 종일 씹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밥 먹을 때는 그 밥 먹을 때 껌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돼? 상 밑에 붙여놨어요. 상 밑에. 그리고 이제 또 밥 먹고 또 때 먹듯 싶다가요. 잘 때 버려야 돼요. 어떻게 했어요? 잘 때는 이제 머리맡에 그 기둥에 붙여놨잖아요. 기둥에 붙여놨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껌이 없어지는 거예요. 집안에 도둑이 있었어. 집안에 그 껌 하나 가지고요 동생이 씹고 형이 씹고. 참 그래도 병 안 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딱 제가 과자 준다는 말에 대문을 여니까 딱 손을 저를 잡은 겁니다. 가자 경아.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데 그 선생님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총각쌤 이름이 남육광 선생님이에요. 육광. 진짜 그 집의 형제들은요 아버님 이름을 짓는데 삼광이, 오광이, 육광이 이렇게 이름을 졌어요. 아버님이 굉장히 그걸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겁니다. 근데 이제 동네 아줌마들이 자꾸 불쌍하다고 하고 그때 제 마음에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게 보란 듯이 하나님 잘 믿고 복 받아야지. 그런 이제 마음의 소원이 있었죠. 근데 뭐 복이라는 게 제일 큰 복은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 얻은 것만큼 큰 복은 없죠. 그렇지만 나를 불쌍하다고 하는 그 동네 아줌마들, 또 동네 형들은 저 기용이 저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고 막 그랬잖아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가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교회 미쳤다고 그러던 이제 분들에게 보란 듯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나 복을 받고 싶다. 그런 이제 소원을 갖게 됐죠. 지금 돌아보면 정말 복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너무 우리가 성경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이 아브라함이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처음에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사실은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었잖아요. 이 데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란은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와 128년을 교차로 살았던 셈의 후손이었고요. 셈의 후손이었고,
그래서 노아와 128년을 살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렇지만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니까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될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많았지만 그런 우상 숭배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가문은 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 믿었던 우리나라 민족 과거에 보면 참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저주의 근세 아래 살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사실은 해결이 안 됐고요. 외세 침입을 900번 이상 받았다는 것은 힘이 없으니까, 외세가 깜볼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없는 민족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이제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했던 이 이후로 지금 우리가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고 있어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 민족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데라 이후로 어렵고 힘든, 되는 일이 없는 그런 가문이었죠. 형제 중에 한 명은 일찍 죽고 자신은 자식이 없고 또 아우는 조카하고 결혼하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죠.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을 영어로 하면 빔 파우더 패밀리입니다. 콩가루 집안. 이런 집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까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1절에서 이르시되라는 단어 하고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르시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마르입니다. 아마르. 일반적으로 말하다, 이야기하다,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그 당시에 지금으로 말하면 약 4200년 전에 사셨던 인물이잖아요. BC 2166년경에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너 내 말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한번 가봐라. 갈대아우르 이 땅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 살지 말고 내 말을 듣고 한번 살아봐라.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아마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다 할 때 그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했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지금 설교를 하지만 어떤 한 사람에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이 중앙선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신 우리 여러분 한 목사님께서 말씀할 때도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들어도 되고 또 응답해도 되고 응답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우리가 결론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응답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따라합시다. 따라갔고. 이 따라갔고라는 이 단어는요, 그 앞에 말씀이라는 단어는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따라합시다. 다바르. 다바르. 이 다바르라는 단어는 건 하나님의 뭐라는 거면 절대 명령이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아마르로 너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래?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말씀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절대 명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5세는 오늘날 그러면 중년쯤 되는 나이입니다. 중년쯤 되는 나이에서는
기반이 닦여 있는 그곳을 떠나서 딴 곳을 향해서 이민을 가고 딴 곳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정해진 어떤 그 주소가 정해진 그곳을 가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 보여주는 땅으로 그냥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한번 가봐라.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 말은 그냥 매 순간마다 돌파하면서 한번 가봐라,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갑니다. 이 따라갔고라는 단어는 얄라크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히브리 단어. 이것은 연속적인 반응을 말합니다. 한 번 이게 순종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진했다는 거예요. 위험과 모험을 뚫고 전진하다, 이런 단어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단어는 아브람 따라합시다. 아브람. 이 아브람이라는 단어는 큰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큰아버지. 한 가정의 큰아버지예요. 한 가정의 그냥 큰아버지는 뭐예요? 조카의 필요도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아버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부양을 한 겁니다. 집안의 혹들을 다 챙겨야 돼요. 인생의 무거운 집들을 다 짊어져야 되는 한 가정의 고달프고 힘든 위치가 큰아버지예요. 근데 나중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아브라함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됩니다. 한 가정의, 조그마한 한 가정의, 콩가루 집안의 한 가정의 아버지의 위치였다면,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을 때 뭐예요?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런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느 날 저에게 어릴 때 주셨어요. 하나님, 나도 아브라함처럼 좀 복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가 되고, 돈 많이 번다는 그런 차원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 창대하게 하려 했지 않습니까? I'll make your name famous and great.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도 존귀하게도 해주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콩가루 집안의 갈대아우로의 저주받은 땅, 우상숭배의 땅에 별 볼 일 없는 인생, 그냥 고달픈 한 가정의 고달픈 그 가장이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의 아버지로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에요. 아까 조금 전에 읽은 사무엘상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나, 얼마나 인생이 기구합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또 딴 여자를 데려온 거 아닙니까? 버린나라는 여자. 근데 웬걸 이 여자는 그냥 쏙쏙 아기를 잘 낳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는요, 괴로움과 고달픔과 그 인생의 시련 가운데서 역사는 일어나는 거죠. 반전 드라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 또 복받은 인물들, 위대한 축복의 주인공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애를 살아가는 인물들 보면 이 고난이란 역경이란 그것이 없는 인물들은 없죠. 그래서 요즘 그전에는 IQ 또 EQ, 정서지수 이런 것들이 강조되다가 요즘은 AQ, Adversity, AQ, 고난지수, 역경을 이겨내는 이런 힘,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되는 시대잖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당한 어려움들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게 생명을 내어준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적당하게 어려움들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편하면요, 사람이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전에 얼마나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저도 굉장히 저는 어릴 때 진짜 일반 대학 다닐 때도 7, 8시간 기도했습니다. 사실은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어렵고 힘들 때, 절박할 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근데 한국 교회 보면 우리 보편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예수 믿고 그래도 잘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된 거예요, 사실은. 제일 큰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옆 사람 우리 한번 축복합시다. 예수 믿고 복 받으셨죠? 세상 말로 하면 팔자 고친 거예요, 팔자 고친 거예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기 동대문 쪽으로 오니까 좀 잘 몰라주지만요, 그래도 신길동 저쪽은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나가 지금 절박하게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버닌나라는 여자가 아기를 쑥쑥 낳을 뿐만 아니라 계속 말로 핍박을 하는 겁니다. 너는 아기도 못 낳는 주제에 안방을 차지하고 그러냐고, 빨리 나가라고 막 계속 구박하는 겁니다.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인간관계 어려움이잖아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면 그게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한나를 향해서 계속 찔러대니까 한나가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지금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는 짧을수록 좋고요, 개인 기도는 길수록 좋잖아요. 오늘 우리 아까 장로님 보니까 기도를 적당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 하는데, 제가 아주 오래전 20년쯤 됐는데 그분은 대표 기도 하는데 한 25분을 해가지고, 더구나 그것도 송구영신에 뵀대. 그래 막 울면서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한나가 기도한 거 아닙니까? 저는요, 이 부모와 자식은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다고 하지만 혈연으로도 엮여져 있지만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 보면 부모만 딱 보지 않는 거예요. 축복을 말씀할 때 꼭 성경에 보면 부모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그 자녀 손들까지도 축복을 말하잖아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네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기복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잖아, 우리 부모에게 큰 소원이 뭐예요? 자식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또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평탄하고 머리가 되고 위에 있고 또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귀한 일꾼 되고,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회니까 좀 아멘 잘하시네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 신길교만 잘한 줄 알았더니. 그런데 이게 부모와 자식이요, 하나님이 볼 때도 세트로 보는 겁니다. 세트로.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를, 하이웨이를 닦아주는 거다. 부모가 자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닦아주지 못하면 자식이 또 울퉁불퉁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보면 부모가 믿음으로 잘 산 가정은 이 자녀들이요 술술 풀리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요, 저는 사실 좀 내세울 게 없지만 또 가만히 보면 복 받은 사람들은 근거가 다 있어요. 저도 고3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하고, 저는 제 뒤에서 이제 지금은 우리 가정도 다 예수 믿고 이렇게 됐지만 제 뒤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기도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감람나무 같은 저를 이 참 감람나무에 딱 접붙여 주신 겁니다. 우리 처갓집은 또 5대째 또 신앙의 가문인 거예요. 정조 할아버지가 순교자. 장로교 쪽에 순교자 집안이고, 할아버지부터 계속 목회자 집안이고, 그게 제가 딱 접붙여진 거 아니에요. 감사하죠?
그래서 이게 술술술술술 되는 거예요, 사실. 시작. 술술술술술. 아니, 순교자 집안이니까 술술술술 안 되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녀를 위해서 순교자적으로 삽시다. 지금 다 오늘 밤에 다 돌아가시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한나가 괴롭고 힘드니까 이걸 가지고, 이 괴로움과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저녁에 이리 뒤척, 또 새벽에 일찍 눈이 떠가지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 그럽니다. 왜 이렇게 요즘 잠이 안 오는지 모르겠다고. 잠이 안 오면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라고. 잠이 안 온다고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구나. 그래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그 괴로움이 많으니까 얼마나 울면서 깊이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없으면요, 그렇게 오래 기도 안 합니다. 오래 기도하니까 그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나이가 엄청 많은 겁니다. 100세가 다 돼가는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웬 여자가 와서 막 울면서 이렇게 몸도 움직이고 이게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걸 기도하는 그룹 안 보고 웬 여자가 와서 술에 취해가지고 저렇게 왔냐,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건드리면서 포도주를 끊으라. 왜 술 먹고 왔냐? 포도주를 끊으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오늘 부흥회 와서 막 말씀 받고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기도하는데 강사가 와가지고 술 끊으시오. 그러면 이러면 수요일마다 지금 부흥회지만 제가 볼 때마다 내일도 부흥회가 있다면 오겠어요? 세상에, 이번에 온 강사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술 끊으라고 했다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말을 타지 않습니다. 저는요, 자식 있는 부모는 명분 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렇게 꼬인 삶을 살면 큰일 납니다.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자녀를 생각해서라도 명분 있게 살아야 돼요. 명분 있게, 덕 있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지금 한 사람을 놓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위로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어떤 때는 뭐예요? 이렇게 레디컬한 메시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적이서 좌우의 날성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위로도 하지만,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말씀이 이번에 유명한 종자연 요즘 막 뜨잖아요. 이정은 교수님,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 듣고 헷가닥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요, 한국 교회 앞에 엄청난 사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회 때는 그냥 이렇게 평상시 여러분 교회 목사님 말씀이 좋으니까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 같이 설교 한 편에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좀 그렇게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절박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항상 마이 스토리입니다. 마이 스토리.
내가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술 끊고 오시오. 그럼 내가 볼 때 여러분 버텨내겠어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그럴 일도 없지만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포도주를 끊고 오시오. 왜 교회에 술 먹고 왔어? 이러면 내가 볼 때 여러분 교회 옮길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게 목회하고 목회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설교잖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웬 이제 젊은 부부가 이제 교회를 왔는데 남편이 모처럼 교회를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번 주일날 교회 오니까 꼭 은혜 끼쳐주세요. 그래 부탁한 거예요.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웬 남자가 그 여집사님이 데리고 왔어요. 남편이 왔구나. 열심히 설교하고 이제 예배를 마쳤어요. 근데 집에 가서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왜 부부싸움이 벌어지냐 했더니 이 남자가 딱 교회에 와서 앉았는데 목사 양반이 다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예편네가 다 일러 바쳤구만. 다 일러 바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너는 어떻게 된 건지 목사 양반한테 나에 대해서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래서 목사 양반이 내가 교회 처음 간 날 다 나한테 그렇게 했냐고. 무슨 목사님이 그 한 사람만 보고 그렇게 설교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각 사람에게, 목사님은 보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본문을 근거해서 증거해도 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위로로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은 좀 정신이 차려져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목사인 저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내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찔러달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 큰 일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교회는 이 강단에 이 방탄 유리가 돼 있대요. 그 교회는. 왜냐하면 이 목사님은요 설교를 굉장히 레디컬하게 하는 겁니다. 막 죄를 지적하고 막 회개해야 된다고 막.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있던 어떤 교인이 권총을 꺼내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쏘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탄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게 맞는 겁니다. 찔러 쪼개. 근데 마음밭이 안 좋은 사람들 오늘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 목사님 나 들으라고 했다고. 자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기 들으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서 각자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것은 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구나,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의 그릇만큼 복을 받습니다. 따라합시다. 그릇만큼 복을 받는다. 이게 보면 마음의 그릇이 꼭 요만한 사람 있잖아요. 요만한 사람, 이 조그만한 종자 같은 그런 마음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옆에서 누가 조금만 이렇게 하면 팩 한번 해보세요. 시작. 팩 삐지고 그냥 팩 그래. 그런 사람은요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사실 큰 복을 못 받습니다. 이 한나 보세요, 여러분. 한나 지금 열심히 지금 너무 괴로워서, 여러분이 한나라면 해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을까? 너무 괴로워서 죽지 못해 주님 앞에 놓아서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술 끊으라 그랬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저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시험이 안 들 거라. 중앙교회니까. 중앙이잖아요. 중앙. 역사의 중앙.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사무엘 같은 민족적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뭐래도 그런가 보다. 누가 뭐래도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다시 시작. 그런가 보다. 누가 뭐래도 그런가 보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뭐래도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마귀는 뭐예요?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 아니에요. 마귀가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오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빼앗고 믿음을 빼앗고 기쁨을 빼앗고 열정을 빼앗고, 이게 마귀 역사죠. 어떻게 하든 마귀는 뭐예요? 성도들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시험 들게.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역사하는 그게 뭐예요? 목사님을 교인들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은혜를 받고, 목사님 사모님을 영적으로 좋아하고 또 하는 일에 또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지지하면 그 성도들은 다 은혜 받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걸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가 어긋나 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들어져도 안 들리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 준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엘리가 지금 한나한테 시험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못 받더라. 아니,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지금 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한나가 우리를 시험 주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오해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그렇죠? 한나가 시험 들지 않잖아요. 시험 들 수밖에 없는데 시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귀는 뭐예요? 시험을 들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못 받도록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먹고 잘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형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니까 그걸 못하도록 어떻게 하든 시험을 주려고 하는 거죠. 어느 교회든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시험 안 들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한나처럼 기도를 해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마귀가 빼앗지 못한다 했잖아요. 자식 있는 부모가 여러분 새벽에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이쯤 되면 이제 고개를 석 숙이게 돼 있어요. 아니, 자식 있는 부모가 마지막 때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욥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귀한테 그랬잖아요.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두루다니며 세상 이곳저곳 두루다니며 왔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두루다니며 왔죠? 마귀가 이리저리 다니는 목적이 뭐예요? 동물의 세계 보면 사나운 맹수가 먹잇감을 찾으러, 먹잇감을. 여러분,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부모님, 할아버지, 조부모님 하나님 잘 믿고 부모도 겨우 믿는데 왜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이 왜 믿음이 잘 안 들어가냐 말이에요. 마귀가 역사님, 마귀가 역사한 거라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 제가 사역을 하죠. 애들도요 마귀에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들어가 딱 기도해 보면 마귀가 우리 다음 세대를요, 아들, 딸들, 손자, 손들을 그냥 마귀가 지금 막 휘젓고 다닌 겁니다. 그 심령을 삼켜버리고요, 어둠에 잡히고 눌려있고
엉뚱한 것에 그냥 이렇게 눌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억지로 데려와다 입도 못 벌리는 겁니다. 눌렸어. 자기도 모르게 눌려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마귀가 사나운 맹수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 우리 자녀 손들을 삼키려고 하는데, 이 새벽에 잠을 잘, 여러분 영적으로 팩트입니다. 팩트. 마가복음 9장 28절 보면 뭐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기도를 새벽에 하나님,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그랬잖아요. 새벽에.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신앙이 왜 잘 개선됐냐? 그전에는 예수 믿으면 거의 새벽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제 새벽이고 저녁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에 이 강력한 이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뭐 믿으시고, 옆 사람 보고 뭐 믿으시고 새벽에 주무시나이까? 제가요 퍼잡바라는 단어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내가 뺐어요. 사실은 중앙교회니까. 뭐 믿으시고 새벽에 퍼잡바 주무시, 그 퍼잡바를 제가 뺐어요. 사실 중앙교회라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조부모님들, 부모님들이 이 자녀손들이 믿음을 잘 개성하고 성교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복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신앙을 개성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근세를 이기며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기도하다가 그래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민족적 지도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네. 내일부터 새벽 기도하세요. 아이 목사님, 새벽 기도하려면 좀 집도 멀고 그런데요, 택시도 타야 되고 기름값도 있고 그럼 하나님이 기름값 안 주시겠어요? 기도하는데. 가까운 교회 가지. 가까운 교회 간다는 사람 치고 옳게 가는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은요 터프하게 하는 겁니다. 터프하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했잖아요. 성전에 이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되겠어요? 아멘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내가 그랬잖아요. 설교야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잘 하시니까 저는 그냥 와서 딱 이렇게 진단만 하고 딱 강조만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여기 새벽 기도 있죠? 몇인가요? 새벽 기도 해야 된다. 새벽 기도. 권사님들도 우리 아들 딸 손자 저도 우리 그 신길교회 가서는 목회 설교 또 해요. 제가 신길교회 가서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 내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 설교 탁월히 잘하니까 그 설교 은혜 받고 저는 진단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하셔야지. 새벽 기도를. 옛날에 이게 우리가 다 새벽 기도 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 고3 때부터 새벽 기도 하다가 지금 그만큼 그나마 이만큼 하나님 복 받은 겁니다. 사실. 아멘이죠?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저 만나시려면 새벽에 우리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녀 손들에서 기도하고 그 하루를 시작하는 여는 그때 그 시점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자손들 하나님이 안 지켜주시겠습니까? 만나는요 해가 뜨면 쓰러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다 없어져서 만나는요. 새벽이 신비한 겁니다. 새벽이 사실은. 그나마 한국교회가 정말 정치 경제 이 교회 밖에는 엉망이라도 그나마 하나님이 이 한국 사회를 이만큼 붙들어준 건요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 한국 이 사회를 이 나라의 민족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아멘이죠? 사무엘이 있기까지 이러면 사무엘이 뜨면 벌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사무엘이 그 입에 나오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왜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했을까요? 엄마가 기도한 겁니다. 엄마가 아들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들어 사용해 주세요. 성전에 딱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엄마는 계속 한나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어릴 때부터 엘리 시대를 가고 하나님이 그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 입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사무엘이 말하면 그 말이 땅에 뜨지 않고 잘 박힌 못처럼 듣는 사람들의 심령에 팍 박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자녀가 잘 되는 게 기도하면 돼요. 또 하나는 절대 인간관계에 꼬이지 말자는 거예요. 절대 꼬이면 안 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자식 있는 부모들은요 인간관계가 꼬이면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도 보면 원수 같은 사이다도 막 멱살 잡고 치고받고 싸우다가 술 한 잔 딱 먹고 이형 채형 그것도 친구가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술 먹고 싸우고 한판 싸우고 믿는 사람들은요 꽁 한번 해보세요. 시작. 꽁. 이게 한번 마음에서 꼭 틀리면요 두고 보자. 꽁. 이게 뭐예요? 우리 중앙교회는 그게 어디 있어요? 다 우리 예수의 형제 자매인데 뭘 꽁이 어디 있어요? 꽁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꽁해서 꽁하고 있어서 밖으로는 몰라도 꽁하고 있어서 지금 기도가 막힌 거예요. 기도가 왜 기도하면 하나님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왜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데 왜 그 기도 응답이 눈에 안 보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물론 기도에 대해서 오늘 뭐 깊이 다루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또 어떤 기도는 조지물리도 기도가 죽고 나서 응답된 것도 있다고 하니까 뭐 그걸 깊이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수 없는 기도를 왜 하는데 왜 기도 응답이 안 되냐 말이에요. 그건요 꽁해서 대 많은 이유 중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 용서치 않는 마음, 인간관계가 꼬여있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기도가 막힌다. 부부간에도 막히면 안 돼요. 내 배우자를 돕는 배필로 주셨고 내 귀한 배우자인데 왜 이게 이렇게 사나 말이에요. 좀 행복하게 살아야지. 행복하게. 그죠? 뭐 중앙교회야 다 뭐 행복하게 삽시다. 교우끼리도 꼬이면 안 되고요. 절대 꼬이면 위에가 꼬여버립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꼬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다윗은 그릇이 큰 거예요. 꼬일 일들이 많아요. 인생길은 별 사람이 다 있는 겁니다.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시기 질투하고 아주 별 사람 됐어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갔더니요
제가 강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하고 밥 먹으러 먹고 안 간다는 거예요. 아니 강사가 왔으면 집회를 인도해서 밥 먹으러 같이 오전 집회에 맞췄으면 식사를 같이 가져야 되는데 못 간다는 겁니다. 목사님도 사모님도. 왜 못 가냐 했더니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초창기의 교회 멤버인데 담임 목사님 사모님이 다른 분이 식사 섬기는데 그 가면 경기를 일으켜 본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경기를 일으키다 막 넘어지기 직전이래요. 그냥 그래가지고 목사님 사모님은 못 간다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저 집사님 같이 가서 식사하십시오. 난 못 간다고 그런 겁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이게. 그죠? 넓은 마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세상에. 그걸 다 넓은 마음으로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한나가 오해를 받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교회 옮길 사건이에요. 교회 옮길 사건. 세상에 교회 옮길 일 아닙니까? 근데 한나가 뭐 합니까? 내 주여,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여차해져서 내 마음에 괴로운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 괴로움을 토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로 작은 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에 걸맞은 마음의 그릇입니다. 저는요 한 명도 진짜 꼬인 사람 없습니다. 진짜 난 한 명도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얼굴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 있는가? 왜 꼬일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가 보다. 시작. 그런가 보다. 다시 시작. 그런가 보다 하고 잠깐. 아멘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구나요 한나는 주의 종에게 내 주여, 그럼 내 주여. 이게 뭐예요? 존칭입니다. 내 주여. 자기를 이해 못하고 오해하고 있는 주의 종인데 내 주여, 내 주여.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엄마 아빠 없이 자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고 정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데 왜 저를 축복하시죠? 왜 저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제가 엄청나게 복받은 걸 잘 지금 실감이 안 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요 너무 복받은 겁니다. 왜 저를 축복하시죠? 하나님께서요, 제가 실화입니다. 실제적 체험입니다. 너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아니 제가 어릴 때부터 돈도 없이 뭐 목사님한테 잘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 아니야, 너 목사님이 한테 잘했어. 그러면서 순간에 딱 보여주시는데요, 저는 목사님이 하라는 건요 다 순종했어요. 제가 아까 지휘자가 지휘자 참 지휘를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막 지휘를 싹 잘해. 손도 바톤 테크닉도 부드럽고 막 저 뒤에 앉아 계시는구나. 막 이렇게 아주 이렇게 잘해요. 아니 담임 목사님이요, 우리 고양교 목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이경 선생 다음 주부터 지휘하라는 겁니다. 11시 예배를. 제가 지휘를 해방 그런요 중학교 때 콩나물 대가리 그거 겨우 배우고, 그리고 그 사본의 삼박자는 이거밖에 모르는데 지휘자가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막 교환교회가 시험이 있을 때인데 그렇게 하니까 저보고 그냥 바로 믿을만 하니까 제가 무조건 지휘하라는 건데 22살 때 지휘하라는 겁니다. 지휘를 해봤어야지. 아니 목사님 나 못하겠는데요. 저는 안 하고, 근데 목사님이 하라면 그냥 아멘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그리고 그 위에 저 가르치던 중고등부 선생님부터 뭐 장로님부터 앉아 있는데 제가 이게
전문 성도 없는 제가 무슨 권위가 생기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제가요 밤낮 이 지휘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막 시간만 나면 지휘자 그 세미나 있으면 가고요. 밤낮 연습. 밤낮. 그냥 길 걸어갈 때도 이거 연습하고. 그 전에 막 이랬죠. 이제는 이제 지금 제가 단임 목회하니까 지휘 안 하지만요. 얼마나 이렇게 이게요. 이건 마르카토, 레가토는 이게 얼마나 연습한지 압니까? 밤낮 연습합니다. 밤낮. 저는요 누워 있을 때도 연습했어요. 잘 때도 연습. 자기 직전까지 연습했습니다. 지휘 연습. 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님을 통해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잘 때는 뭐로 연습하는지 아십니까? 발가락 2개로 음정. 그래 그게 지금 제가요 솔직히 제 숨은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때도 엄지발가락 2개는 자꾸 움직여요. 이렇게.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하도 해가지고 그냥 엄지발가락이 지금도 이렇게 누가 커피 마실 때 보면 엄지발가락 2개로 이렇게 지휘를 적고 있어요. 지금요. 정말이에요 진짜. 결혼을 했잖아.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잠을 잤는데 여보 어떻게 발 밑에 뭐가 꼬물짝꼬물짝하다고 뭐냐고 그래요. 이거 나도 모르게 이걸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얼마나 연습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려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나는요 무조건 순종합니다. 우리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목사님이 대해서 누가 저는요 그때도 우리 교단 전부 다 제가 충청도에서 목회할 때 총회장님 탄핵하자 할 때 나만 반대했습니다. 나만. 저쪽 지방은 다 찬성하는 분이 있잖아요. 나만 딱 이래서 봐요. 선배님 지금쯤 됐으면 제가요 딱 장악해 버렸을 겁니다. 솔직히 제가 싸워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종을 탄핵하고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럼 나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42살 3살 완전히 짬밥이 완전히 이제 겨우 다리 먹게 됐으니까 하늘 같은 선배님들이 딱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내가요 그때는 제가 판을 바꿔놔 이쯤 되면 판을 바꿔놨겠지만 그때는 제가요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선배님들 저는 서명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왜 이 목사 왜 그러냐고 그래. 저는 안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님한테 배우기를 주의 종은 건드리지 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건드리지 마라. 여기 우리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는데 장로님들도 내가 나이가 어리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내게 맡겨진 양인데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설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난 할 수 없습니다. 이 목사 때문에 지금 막 그러더라고. 그래라 말아라. 난 그래라 말아라. 나는 내가 지금까지 복 받은 이유가 그건데 나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막 그것도 모르고 어떤 사람 막 하더라고. 근데요, 이게 무섭습니다 사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목회 그만두고요.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제가 보니까 자녀 감옥에 가고요. 나 이거 진짜 이거 조심스러운 건데 어떤 경우는 자기가 가고 감옥에 그게 다 드러나지 않아서 묻어서 그렇지만요. 그걸 따라봤어요. 사인하자고 할 때. 난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는 절대 난 안 합니다. 절대 이러쿵저러쿵 안 합니다. 나는 엄마 아빠 없이 자라서 오직 그거 하나님의 종. 나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부흥 강사님 그렇게 하라고 말씀이 그대로 있고 나는 그거 하나 붙들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복 주셨는데 내가 왜
절대 안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절대 나는 절대 그럽니다. 어떤 분은 또 그럽니다. 사모님은 그럽니다. 나는 사모님도 담임 목사님이라 생각합니다. 왜? 부부가 한 몸 아니에요. 부부가 한 몸이에요. 목사님이 남편 목사님이 안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사모님도 신학을 했건 안 했건 목회자가 된 겁니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됐으면 사모님도 담임 목사님이에요. 나는 목사님 사모님 말에 그냥 무조건 아멘했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네가 잘했잖아. 네가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난 지금도요. 내 목사님 모셨던 저는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중앙교 부목사님들 다 좋다고 또 소문도 났더라고요. 여기서 아멘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소문을 잘 내야 잘 팔려갑니다. 저분들이 담임 목사로 잘 팔려가요. 근데 이 부교육자 시 있잖아요. 부교육자 시를 딱 보면 자기들 동기끼리 모이는 겁니다. 신학교 때, 전도사 때, 부목사 모이면 막 자기 담임 목사님을 씹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모이면 막 그거 듣고 듣고 난 절대 목사님, 내가 모였던 목사님 사람 다 비난한 적 없어요. 복 날아가니까.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 때 전도사 때 시절했는데 저도 좀 그래도 C급 미남은 되잖아요. 아니 C급은 되잖아. C급은. 그래서 제가 같이 부교육자 생활했던 어떤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여기는 완전 A급인 겁니다. 저보다 키도 크고 막 핸섬하고 노래도 더 잘하고요. 달리기 막 운동도 잘하고 막 이야, 내가 봐도 남자가 보다 멋있어요. 그런데 이제 부교육자인데 이제 이게 사실은요,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요, 이 목회를 하면 부교육자들은 군기를 잡아야 됩니다. 사실. 나는 신길교회 와서도 그랬어요.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 대해서 내가 꾸중을 하거나 군기 잡는 걸 여러분들은 탓하지 마세요. 나 엄청 군기 잡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막 군기 잡고, 우리가 또 개길 때도 있어요. 부교육자들이 많이 개겨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는 꾸중을 들으면요,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맞다, 잘해야지. 내가 목사님 모시러, 목사님 목회 도와주러 여기 왔는데 내가 잘해야지. 정신이 들고 은혜가 돼. 꾸중을 들으면 은혜가 돼요, 사실은. 왜 이렇게 아멘도 안 해요? 난 꾸중 들으면 나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래, 잘해야지. 근데 이제 그 친구는요, 이렇게 담임 목사실 하면 진짜 내가 사표 쓴다니 진짜 진짜 막. 그럼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그러지 마세요. 복 날라가요. 목사님 틀린 말 했어요. 우리 개겼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세월이 흘렀어요. 나는 그분이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도 막 정신없이 목회하면서 왔으니까. 근데 지금도 성교비 도와달라고 연락 옵니다. 내가 푹 따라봤어요. 진짜. 절대 이런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게요, 애들까지 꼬입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제가요,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목사예요. 근데 저는 그거 하나만 잘했습니다. 절대 불평 안 하고. 목사님 사모님 할 말이 무조건, 나는 무조건
왜 이렇게 하면 하세요? 나는 그거 하나만 잘했어. 그거 하나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고, 야, 너 목사님한테 잘했잖아. 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좀 그래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사실 서산교회도 참 서산교회 여러분, 우리 교단에 4번째로 총회비를 많이 낸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에게 강건해서 보내셔서 왔지만 저는 제가 모셨던 그 목사님, 고향교 목사님한테 용돈 보내드립니다. 제가 뭐 여유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지금도 용돈 보내드려요. 매월 복 받으려고. 그것만 해도요 됩니다. 기도와 순종. Prayer and obey and prayer is the miracle of God. 여러분, 사무엘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엄마의 기도, 엄마의 넓은 마음, 순종. 여러분, 중앙교회는요 우리 교단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이 이 롤 모델이에요. 약 3,000개 가까운 우리 교단 교회가 여러분 교회를 기준으로, 여러분 교회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기준 알죠? 운동하다 기준 하면 쫙 주잖아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솔직히 포자포자 자면 되겠어요? 기준인데 기준. 그죠? 여러분의 교회가 더 사랑이 넘치고 흘러보내고 기준. 여러분은 잘 수 없어요. 여러분은 자면 안 됩니다. 새벽에 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기준인데. 아멘이죠? 이제 마칠게요. 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 합시다. 아멘이에요? 절대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안 되고요. 순종하고 꼬이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 중앙교회 또 여러분들이 잘 됐지만 앞으로 더 크게 30배, 60배, 100배 복을 받아 세계 선교를 주도하고 한국교회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